오늘은 옆에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좀 영어로 인사를 할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약간 살짝 느끼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Thank you, 그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했나요? 아마도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 나의 언어, 나의 관계, 이 마음과 언어와 관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올해는 워낙 힘들고 원래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인간의 욕심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돈 잘 벌고 뭔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상이 하는 감사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나의 환경이 어려웠거나 내가 잘난 척할 게 없을 때 또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감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예, 절기로 지내버리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때는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감사라는 것은 풍성함을 근거로 한 감사라기보다는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영국을 함께 떠났던 식구들의 반 이상이 질병과 추위와 배고픔으로 생명을 잃었고 또 새로운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그들이 가지고 왔던 종자들이 새로운 땅에 적응하지 못해 추수할 곡식이 없었고 또 기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뭔가 우호적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인디언 부족을 만나서 그들이 가져다 준 옥수수와 감자를 심어 첫 추수를 하고 그 뒤에 이 인디언 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뭐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사는 프레임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감사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그 방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그죠? 프레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타구 들어보셨나요? 창조, 타락, 구속.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를 고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그러니까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구나. 아, 이거 선하다고 하셨구나. 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타락하게 되죠. 그죠? 타락한 이 세상, 그 가운데 이제 혼돈, 질병, 고통,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혼돈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속하셨다. 요의 프레임이 뭐냐면 창타구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창타구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자꾸 부딪히시게 되냐면 이런 거죠. 기도하시다가 그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지? 왜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지? 왜 나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이러한 질병에 걸려야 되지?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내일은 왜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이 수많은 어떤 그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죠? 이 혼란 속에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림이 없잖아요. 창조에 대한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이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슬픔을 겪고 괴로운 일을 겪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하시나 혹은 나의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나라는 이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타구가 있으면 아니야.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의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게 아니야.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였고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내가 있어. 그래서 그 결과 가운데, 그죠?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구나를 뭐 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하면서도 100% 이해시키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창타구라는 그림이 생기면 나중에는 점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이 죄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 탓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구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본문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태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찾아오고 어떤 위로가 찾아오고 좋은 일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처음에 시편은 4편 설교를 할 때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의 책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은 제 5권을 열어주는 이제 시편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106편도 읽어보셨다면 106편과 107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106편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방황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반역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106편까지. 그러니까 이 타락의 상태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주시고 세워주셨지만 그들이 또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타락한 상태. 그래서 심판의 상태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창타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9에 해당하는 게 107편입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 107편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의 모습들, 어려움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면 의미들을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편의 시인은 포로 생활의 어떤 역경 그리고 고통을 인생의 어떤 광야 생활, 또 어떤 묶임, 질병, 바다라는 것으로 이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어디에 갇히고 아프고 혼돈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대적이란 특정한 어떤 인물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근심, 고통, 환난을 의미한다고 여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해서 감사를 말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속함을 받은 이들은 이같이 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를 말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생각해 보라는 내용을 저희가 더 자세히 볼 건데, 그래서 43절에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라고 해요. 일단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전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감사의 상태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만약에 목사님 괜한 수고를 하시네 싶으시면 표정들 조금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많이 생략할 건데 아직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이제 감사한다고 내가 정말로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태일까?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감사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죠? 어떤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를 돌아보고 뭔가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가 찾아오겠지,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한 해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어디에 있었는가, 요걸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감사가 이 시편에 나옵니다. 107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인가는 해당이 될 겁니다. 요 4가지 중에요.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건 읽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광야길을 뭔가 방황하고 있을 때, 집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 성이 없어서, 그죠? 거할 성을 찾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거할 곳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고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건져주시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감사는 뭔가 모르게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 시절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죠? 방황하다, 길을 잃었다.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그런 마음이셨던 분들 없나요? 내가 뭔가 길을 잃은 것 같아. 그죠? 내가 뭔가 방황한 것 같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전진하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또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딘가에 도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예요? 방황하고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할 성에 간다라는 건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뭔가 방황하지 않고 잘 갔다면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마시면서 지금 잘 누리고 있겠죠. 그리고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안정된 느낌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뭔가 삶의 목이 마르고 배는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뭔가 마음의 영혼의 배고픔이 여전히 있고 무언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불안전하다. 내가 삶 가운데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방황하셨다면 그죠?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죠? 6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죠? 내 마음 둘 곳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쉬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 주셨던 그 경험, 그죠? 있으시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광야에서 뭔가 헤매고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면 두 번째는 이 매여 있는 겁니다.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무섭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감옥 요즘에는 깨끗하잖아요. 그죠? 요즘 그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그 깨끗한데
이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그런 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면 이미 뭔가 굉장히 더러운 곳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벌레가 우글우글 할 수도 있고 냄새가 그죠?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갇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더럽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런 곳에 갇혀 있고 이것을 이제 어두움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지다 보니까 이 구덩이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진흙이 있죠. 이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을 그냥 무덤이라고 이제 묘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또 다른 말로 스올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감옥에 던져지면 뭔가 이 죽음의 영역, 죽음의 땅 가운데 빠졌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은 뭐 형량이 정해지잖아요. 4년, 10년, 15년. 근데 이 당시에는 형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극도의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곳으로서의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또 그냥 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왜 이런 감옥 가운데 있냐면 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라고 해서 감옥에 지금 있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또 아까처럼 이제 창타구라는 프레임으로 보시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넘어오시면 되는데 아니 또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또 감옥에 넣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프레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13절 1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죠. 반복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근심 중에 그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으셨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 발음을 잘 못한 논문이라는 게 있죠. 왜 논문이 있을까? 왜 쇠빗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살펴보니까요. 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이 시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성에는 100개의 문이 있는데 모두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논문. 그리고 철빗장이 잠겨져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는 노시라는 것이 가장 이제 강한 재료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열 수 없는 것으로 묶여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면 깨트려 주시고 꺾어 주셨다. 해방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죠? 그런 어떤 무엇으로 묶여져 있었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중독일 수도 있고요. 이거 진짜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풀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독이 되는 것은 또 제 가운데 묶이게 되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죠. 그죠? 그냥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중독되는 게 누구 잘못이죠? 그렇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트리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죠, 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고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점점 죄로 인해서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삶의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는요, 이제 어떤 질병을 갖게 되고 이제 아프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련해서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하다 보니까 죄악의 길을 이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죠?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죠. 그죠? 미련한 자가 되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합니다. 여러분 늘 하시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하는 거 그거 미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병이 오는 겁니다. 그죠? 병이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밤에 날마다 생각하지만 밤마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불고 체중이 부는 건 괜찮죠. 그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체형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병이 올 때까지 먹는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미련하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거 굉장히 얄팍한 얘기고요. 그 깊이 있는 얘기들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겠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고 계신 죄들이 있고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치지? 그죠? 그 가운데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내 몸이 실제로 아프고 이제 내 영혼이 아프지만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뭐예요? 부르짖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보내주셔서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이 왔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함을 사실 그러니까 미련함이라는 것 자체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련함이라는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미련한 생각을 뜯어 고치거든요. 그죠? 말씀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줘야만 그 미련함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카운셀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상담 가운데 우리를 고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뭔가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황 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조금씩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금도 그런 것 같기는 하던데요. 여러분이 이런 병이 있을 때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병원으로 가 버리시잖아요. 그죠? 맞나요? 우리는 병원밖에 갈 데가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처음에 정도에 따라 처음에는 상담사를 만나야 돼요. 전문 상담가죠. 그래서 상담가를 만나서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음에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자꾸 다루어야 됩니다. 다루다가 어떤 위험한 지점들이 있어요. 혹은 약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요. 또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처방을 해줘요. 요 부분은 그냥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약을 처방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처방전을 써주면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저희는 요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더라고요. 바로 병원에 가버리니까 병원에는 뭐 해주는 곳이라고요? 약을 주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바로 먹어요. 정도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 처음에 마음의 병이었는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약에 의한 어떤 문제들도 이제 나중에 생겨서 이중고를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처음에 필요한 거는요. 약으로 바로 달려갈 게 아니라 약도 사실 치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완화입니다. 상태를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 가운데 또 뭐를 반드시 해야 되냐면 또 상담을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상태가 나아지시는 겁니다. 고쳐지는 것도 아니죠. 상담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뭔가 질병이 생겼다라고 할 때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알려주고 바르게 인도해줄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병이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죠? 다른 방법을 자꾸 처음에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우리에게 내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그 진리의 말씀을 사실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가운데 다른 상담가를 찾아가고 또 약을 취하는 방법들도 병행하셔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려 있던 사람들이 낫게 된다. 사망의 문턱에 있던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뭔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죠.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한 해 동안 뭔가 나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뭔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풀어지고 몸이 이제 나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건지시는 장면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혼돈 속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혼돈 속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측이 되지 않는 딱 올해와 같은 상황이죠.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러면 되겠다 했는데 뭐예요? 금방 떨어지죠. 와, 이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게 아닌가? 그래서 안 그런 게 더 좋은데 뭔가 파도가 나의 삶을 쳐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하는 것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이 인생, 그죠? 삶의 계획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그러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실 수도 좀 이 감정이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되죠.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혼돈 가운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그냥 이러다가 뭐 죽는 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건가? 이러다가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소원의 항구, 바라는 바다, 그 항구로 지금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이란 뭐 제가 이제 뭐 엄청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인생이라고 할 때는 이 혼돈과 질서의 반복을 계속 경험하시게 되죠. 혼돈과 질서의 반복. 별로 안 놀라시네요. 혼돈, 그 다음에 뭐예요? 질서. 질서 다음 또 뭐예요? 혼돈. 그 다음 뭐예요? 질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예전에 사실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랐는데 맞네. 왜 맞네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최소한 그래도 26년 이상은 사셨잖아요. 충분히 반복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때는 내 삶이 굉장히 그 뭔가 질서가 없었어요. 일단 얼굴도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 굉장히 질서 없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는 좀 혼돈의 상태긴 해요. 예. 아무튼 마스크 쓰고 있다고. 아무튼 이 또 혼돈의 상태가 왔다가 또 뭐예요? 다시 또 질서가 잡히고 얼굴 하나만 봐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다가 고3 때 제가 그 여드름이 폭발했었습니다. 고3 때. 그래서 그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오빠 많이 변했네. 뭐 이런 거. 변한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드름 난 거. 아무튼 이제 상처였어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외모 지적을 하실 때는 잘 기억하세요. 아무튼 했다가 또 20살이 되면서 여드름이 싹 사라지면서 다시 그 질서가 잡히고 이제 얼굴도 그랬고요. 또 이 인생을 볼 때도 어느 순간에는 뭔가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어요.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게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진행이 되고 착착착 되고 하는 것도 또 잘 돼요. 그리고 예측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게 딱 잡혀 있는 때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맞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혼돈의 순간이 와요. 이때는 다 안 돼요. 뭘 해도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생각도 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상황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왜 안 되지? 또 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혼돈의 시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때 처음에 이런 질서에서 혼돈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죠. 내 인생이 왜 이런 걸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나면요, 요인은 여러 가지죠. 일이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또는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혼돈의 시기를 겪고 나면 또 어떤 시기가 또 올까요? 질서의 시기가 또 와요. 관계들이 또 정리가 돼요. 되고 뭔가 혼돈의 시기에는 모든 관계가 불편하고 모든 관계가 어려워요, 이때. 근데 이 질서의 관계 시기가 오면 관계도 다시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도 손에 잡히고 또 뭔가 익숙해지고 또 잘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또 돼요. 내 생각이 맞구나, 이런 시기를 또 보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어떤 시기가 또 올까요? 혼돈의 시기가 온다 안 온다? 또 와요. 그러면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돼요? 다 깨어져요. 다 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옳았던 생각이 어느 순간 옳은 생각이 아닌 게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됐는데 그렇게 살면 안 맞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의 시기 여러분 보낼 때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제 인사이트가 생기셔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 혼돈과 질서를 계속 반복하는구나. 그래서 내 시기를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돈의 시기면 나를 막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내 태도가 이거 오라 이러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막 계속하는 거예요. 파도에서 엄청 죽어요. 죽어나죠, 정말로. 이때는 정말 날 좀 이렇게 내어줘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나 지금 엄청 변화해야 된다. 엄청 유연해야 된다. 뭔가 이제 좀 수용적으로 이때는 뭐예요? 받아들여야겠다 하면서 태도의 전환이 이때는 와야 되거든요. 뭔가 고집할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괴로움만 더해가는 시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났으니까 된 거지,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힘들 뿐입니다. 근데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신앙적으로도 사실 이 혼돈과 질서의 시기를 왔다 갔다 해요. 다를 거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질서의 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시기예요. 하나님, 아멘, 끝. 근데 이 혼돈의 시기에는 어떤 시기일까요? 하나님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맞나? 그러니까 모든 게 불투명해요. 그죠? 근데 이런 시기를 지나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게 혼돈과 질서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어져요. 이렇게 혼돈과 질서, 혼돈, 질서, 혼돈, 질서라는 걸 반복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점점 깊어져 가요. 근데 어차피 이 시기를 겪으시는데 이 시기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계속 고집 피우고 있으면 굉장히 인생이 얄팍한데 고통은 고통대로 사실 그대로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긴 제 책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예전에 은혜 받고 하나님 믿고 다 좋다고요. 근데 여러분 시기가 굉장히 혼돈의 시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어떤 크기로는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혼돈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시게, 그 크신 하나님을 사실 받아들이는 시기시죠. 그러니까 요 시기 때 많이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나시긴 하지만 그때는 떠날 때가 아니라 더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릴 게 아니라 나를 버리셔야만 더 큰 것을, 더 깊은 것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실 여러분 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그럼 제가 벌써 눈물이 납니다. 이 힘든 시기를 고등학교 때 신앙으로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20대는 20대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30대는 30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쉴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 이제 30대니까 뭔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커리어니 돈이니 여러분 이 혼돈의 시기에 들어가는 순간 다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 시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들어간다고요. 20대의 혼돈, 30대의 혼돈, 40대의 혼돈. 근데 그때 여러분이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신앙생활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훈련을 열심히 받으셔야 돼요. 내년도에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열심히 뛰어드세요. 나 좀 배워야겠다. 나 훈련 받아야겠다. 좀 잘해야겠다. 뭔가 갖춰야겠다. 그래야 살 수 있겠다. 그래야 나를 지키겠다. 그래야지 내가 바라는 항구로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시 하시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를 하세요. 이 혼돈과 질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기구나. 그래서 올 한 해는 나는 어떤 시기였던가. 그죠? 환경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실 혼돈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제가 이 역사적으로 보건대 이 일은 곧 질서의 시기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혼돈의 시기는 곧 질서의 시기로 넘어갈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나름 질서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죠. 처음에 굉장히 혼돈 가운데 이게 뭐지?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하셨다가 이미 어느 정도 뭐예요? 질서의 세계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죠. 이거 좀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하게 하고 사람들이 너무 자주 만나지 않고 공공장소에 갔을 때는 내가 수칙들 잘 지키면 어느 정도 내가 되더라. 요 질서가 이제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로 지금 좀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질서의 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또 이 혼돈의 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으면 그죠? 혼돈의 시기에서도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헤매는 건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1차적으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뭐 아픈 거라든지 여기 감옥에 갇히는 건 사실 미련함과 죄 때문입니다. 또 이제 바다를 가는데 파도를 만난 건 또 어떤 뭐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죠. 하지만 보세요. 뭐 죄를 지어서 그렇든 미련해서 그렇든 상황이 그렇든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해결하는 방법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예, 다 동일해요.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고민도 하시고 뭐 이유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걸 요구하실 수 있지만 그런 요구 가운데 결국은 어느 자리로 가시면 되냐면 그죠? 어떤 거든 그게 죄 때문이든 죄 때문이 아니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방법은 동일하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은 주님께 부르짖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네 가지 경우 들으셨잖아요. 들으시면서 뭔가 이거 광야에서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쇠사슬에 매어 있는 감옥에 있는 거
그리고 뭔가 병든 자를 막 고쳐주는 거, 풍랑이 뭔가 있는데 이런 거 어디서 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이 네 가지가 다? 안 그러세요? 제가 요 시편 107편이 저 예전에 쓰던 성경인데요. 요걸로 이제 이렇게 107편을 보는데 제가 여기에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마가복음이라고 적어뒀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왜 내가 여기에 마가복음을 적었지? 해서 사장이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마가복음을 펴봤지. 난 왜 이렇게 적었던 걸까? 옛날에 뭔가 성경 공부할 때 적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폈더니 여러분도 마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봤더니 처음에는 뭐 씨 뿌리 비운데 이렇게 툭툭 넘겨봤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들이 보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도 보이고, 또 이어서 그 야이로의 딸, 병에 걸렸던,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죠? 그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도 보이고, 또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또 사장에 뭐가 보여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실제로 뭐 해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시편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증거로서 그분이 그냥 오시죠. 이 땅에 와버리시죠. 그리고 우리의 방황 가운데, 강야에서 방황하는, 먹을 것이 없어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감옥 가운데 죄로 인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그분께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혼돈의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실 때에, 평강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그죠? 이 아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요, 여러분이 그겁니다. 그런 시기들을 여러분 어쩌면 여전히 지나고 계시겠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고, 뭔가 어딘가에 매여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혼돈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심으로써,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분과의 히스토리를 생각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